제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거짓된 시대 바른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이 콘텐츠들이나 소재들을 보면 비현실적이거나 또 판타지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람과 사람의 몸이 서로 바뀐다든지 현재에서 과거로 간다든지 이런 비현실적인 콘텐츠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비현실적인 콘텐츠들에 더 열광한다고 합니다. 물론 뭐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아무래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비현실적인 소재에 눈을 돌려서 대리 만족을 하고 해방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쩌면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업신여기는 일이 다반사이고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뿔이 나 있고 난폭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세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오늘 우리 시대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세의 징조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 전반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말세를 알 수 있는 징조들이 무려 19가지나 됩니다. 과연 이 중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가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두 우리 시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어려운 시대에 살게 하셨는가를 묻기보다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어려운 시대에 부르셨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같은 이 제자 디모데에게 진심 어린 권면을 남겼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다시는 디모데를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이 거짓된 교훈이 교회 안에 파고들고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 디모데가 어떻게 목회자로서 서야 하는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에는 두 가지 큰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고 온 이 어린 목회자 디모데를 향한 염려입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벅찬 그 목회 현장에서 이 거짓 교사들에게 휘둘리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는 땅 끝까지 전해져야 할 복음이 왜곡된 교훈으로 인해서 가려지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못할까 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들이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들이 모두 사랑과 관계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사랑만큼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면 그것만큼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주는 선물이 그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잘못 사용되면 그것은 짐이 되고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랑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바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그릇된 사랑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만 챙기고 자기만 드러내려는 삶,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철저히 타자 중심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웃을 돌아볼 이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 사랑은 이웃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둘째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만몬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실 돈은 물질을 교환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돈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돈은 금세 그 사람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우상이 되면 만족함이 없고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웃도 없고 또 형제도 없고 심지어는 부모 자식 관계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돈 앞에 모든 관계가 희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쾌락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즐겁고 기쁘게 살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쾌락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또 사람을 수단과 도구로 삼기 마련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쾌락을 사랑하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잘못된 사랑은 우리를 껍데기 신앙으로 만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참된 경건을 갖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포장해서 마치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꾸며냈습니다. 모양새는 갖추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오늘 우리 삶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도 하고 돈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팔아버리기도 하고 쾌락을 쫓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에서 볼 수 있는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인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모습, 교회 안에서도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모습이 바로 거짓된 사랑이고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사랑은 지금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과 이 세상에 갇혀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참된 경건의 능력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나타나고 또 이웃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으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바울은 말세의 징조와 이 거짓된 교사들의 모습을 경고한 후에 10절부터는 이 거짓된 교훈을 버리고 바른 가르침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울 자신도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았고 감옥에 매여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육신은 매일지라도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교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가 쓰여졌을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감동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숨을 내쉬다, 숨을 내뿜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늘리는 책이 아니라 읽는 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경이 이렇게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에 유익합니다. 교훈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길을 모르는 자에게 지도를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책망은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길을 멈추게 하고 또 돌이키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입니다. 바르게 함은 올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걷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함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내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은 우리 안에 방향을 잡아주고 잘못을 멈추게 하고 올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사람의 글이 아니라 지금도 성도의 삶을 붙잡고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만큼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힘이 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읽었음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위기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더 선하게, 더 정의롭게,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보다 정의롭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보다 정의롭지 못하고 또 선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한다는 무서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삶을 움직이고 흔들도록 우리가 내어 맡겨야 합니다. 성경을 붙들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난폭해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풍조가 우리의 마음까지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이 말씀은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고 올바른 길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빚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서 드렸던 말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이들을 통해서 무너진 세상을 다시금 온전히 세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거칠어 가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더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만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빚어진 진짜 경건의 사람, 경건의 능력을 갖춘 이를 여전히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거칠고 난폭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난폭해지고 또 거칠어지고 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시고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워가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일터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말씀을 따라 행하며 선한 일을 감당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헌금으로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의 제목 가운데도 간섭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서 괴로운 시간 보내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또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담대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